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주님을 보지 못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따라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양떼를 잘 이끌고 말씀
동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아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주 열고 제가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느니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9월 첫 주, 오늘 9월 1일인데요. 첫 주입니다. 올여름 기후재앙의 현실을 실감하는 날이었지만 아직은 다행히 절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연천에 계신 분하고 집사람이 통화하는데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안 덥죠? 그랬더니 춥다고까지 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절기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언제 이 절기가 작동을 멈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가 계속 절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합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랑 속에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산다면 모를까?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 마음은 쉴 새 없이 까불거립니다. 마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정환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라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가끔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제 생명을 살아가는 자연이 부럽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달아오른 영혼들이 맞부딪히며 내는 괴물 소리가 귀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은 정치가 우리의 삶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친밀한 사람들의 관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야 한다는 생각을 품는 것은 주체적 시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나몰라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가르기 담쌓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부문적 사실의 편견과 감정을 뒤섞는 순간 진실은 사라집니다. 꼭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내는 일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공정해야 하고 또한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바탕이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핍박과 위협 앞에 사람 하나님과 사귐 속에 들어왔다가 옛 생활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린 제사가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드린 제사로 인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는 11장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소개하는 얘기는 우리 보고 기죽어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 아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렇죠?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았다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사를 되시고 당신의 흠없는 몸으로 드린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아래 하나님과 언약 아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그러므로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 것을 히브리서는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목회적 권면 또는 실천적 교훈이라고 불립니다.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글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12장까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면 13장에서는 짧게 권면을 합니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음을 하나하나 짧게 끌어서 부르는 스타카토식의 기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권면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잡신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찾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아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고 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가족 공동체 개념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로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러므로 우리끼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 자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게 됩니다. 여자 성도를 자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초대교회는 강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옛날에는 그랬죠. 형제 자매,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죠.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사랑과 하나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임을 목걸이를 걸어서 문에 교표를 달아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패를 달았으니까 내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십자가를 목걸이 하고 다니니까 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등대하는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도 아니고 교회의 설립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도라는 표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5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5분에 말할 시간이 남아있다면 많은 사람은 아마 사랑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미처 마음을 전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이 생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교회는 지금까지 사랑 가운데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는 두 번째는 형제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라 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풍습 중 하나가 바로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법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에도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밥이나 술을 배불리 먹이고 이부자리를 펴주며 떠날 때 선물을 안겨주는 것을 사람 사는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크세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여러 신을 섬기는 으뜸신이라고 생각하는 제우스 크세니오스, 즉 손님과 이방인을 보호하는 제우스라고 부르며 이 신성한 명예를 영원한 신의 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당시 여행자를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스만이 아니라 유목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옛날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오게 되면 가족끼리는 잠시 불편해도 그 손님을 위해 방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선교하러 그 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집을 택하고 그 집에 하룻밤 재우시기를 요청하니 그 집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나올 때 이제 다음날 나올 때 복음을 증가하고 나오는 것이죠. 무슬림인들도 있고 한데요. 근데 그 집에 방이 3개 있었는데 저희 팀은 저 남자 하나 여자 자매들 셋이었나요? 넷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방이 3개인데 남녀가 함께 잘 수 없으니까 방 2칸을 내어주고 가족이 한 칸에서 방 한 칸에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다 그랬어요. 잠시 불편해도 손님을 위해 방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도 참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1세기 중반 이후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였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해당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로 했고 박해를 피해 익숙한 터전을 떠나는 이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선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각지에 흩어진 신앙 공동체에 그런 이들을 잘 받아들이고 보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낯선 이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기 위해서는 안일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새 천사를 정성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천사들로부터 잘 대접함으로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롯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멸망하는 소돔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안일한 일상을 깨고 우리 삶에 맞아들인 이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이거나 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리고 우리 진문은 닫혀있기 일쑤입니다. 주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유혹에 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나 다른 경배 장소에 모셔두길 좋아합니다. 마음이 맥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만나 뵐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집에 모시거나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게 싫어서 꺼려서 예수님을 예배당에만 모셔도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곳에만 모셔도 아니면 예수님을 주일날만 모시는 걸 하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들 나그네를 기득합니다. 오늘날은 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커뮤니티 시설에 뭘 줘요? 손님들이 오면 지낼 수 있는 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주민들은 손님이 와도 자기 집에 손님을 모시기가 좀 꺼려하니까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떨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처럼 손님 대접하는 것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라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형제의 사랑에서 손님 대접에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라는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갇힌 사람은 1차적으로는 신앙 때문에 갇힌 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에 대해 안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믿음이야 자유지만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현실을 일깨우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공문합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런 사랑을 실천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또는 에바브라라고도 불려진 인물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임무를 마치고도 에베소에 남아 바울을 도왔습니다. 병약한 바울을 차마 홀로 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못이 없었지만 바울을 돕기에 기꺼이 자청하여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바울 로마 형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너희 쓸 것을 돕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이지만 넓게 보면 학대받는 자를 넓게 보면 갇힌 자를 넓게 보면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가 과잉으로 우리 삶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함께 살아가야 이 땅에 함께 살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고 둬야 하는 것이죠. 진보, 보수를 따라서 전라도냐 경상도냐를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야 하는 것이죠.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외국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여러 부분에서 작지만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릉동의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고 미래의 자립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3번의 선교사를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를 돕고 있죠. 이렇게 재정이 교회 밖으로 사용됩니다. 이 돈을 아껴서 교회가 사용하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 공동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 마음에 품고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번 물질을 드려 교회가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면 우리가 도움인 것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생각, 실천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공감하라는 거죠. 갇힌 자, 학대받는 자. 우리가 똑같이 몸을 갖고 있습니다. 학대받고 갇힌 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먼저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19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두 가지 거룩에서 말하는 결혼 생활의 거룩과 물질 상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사용하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그렇게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을 프로이트는 쾌락의 의지라고 했고요. 니체나 아들러는 권력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활기차게는 동력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적절히 통제하며 살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속에 빠질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쾌락에 빠진 이들은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도구화시키고 권력을 과하게 탐하는 이들은 항상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과하게 탐내는 사람도 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곳에 인간관계는 어그러지고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닫고 또 닫아 주님께 바친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속적인 욕망과 더불어 거룩함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강할까요? 세속적인 욕망이 훨씬 강합니다. 사람 속에 욕망에 이끌리는 강한 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에 속절없이 이끌리는 육체교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욕망을 거스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향해 노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망에 굴복하는 이들은 언제나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랑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신선한 불꽃이 꺼지고 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아낄 때 우리의 내적 공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귀히 여기라. 두 번째는 물질 사용의 거룩함입니다. 5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돈이 사랑의 대상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요. 선한 뜻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뜻이 없고 뜻 있는 사람은 돈이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의 능력을 너무 과대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뜻으로 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것은 200데나리온 어치 빵, 떡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더해지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불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5절에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아. 왜 우리가 가진 이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있는 바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족한 줄로 알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택하신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우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십니다. 비록 불이 우리를 살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라 일하여 즐거워하겠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많죠. 쫓겨서 어떻게 합니까? 침을 흘리는 미친 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위는 어떻게 해요? 실은 블레셋에 들어가 신하로 주어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한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는 궁핍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체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풍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여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때론
좀 더라는 마음이 우리 삶을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내야지, 좀 더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 좀 더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내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왜 좀 더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족한 줄 알기 위하여. 교회는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경쟁해서 세상이 원하는 걸 많이 더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가치가 있음을 세상에게 항상 상기시킵니다. 정치가 과연 대표되는 이 시대에 정치적 의견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요. 마음의 지향점이 달라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쾌락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무엇이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알리는 하나님의 전령,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하나님의 사자인데도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느냐고 여념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달려간 곳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세상과 같이 세상에 동화되려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룩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계 곳곳의 전쟁 가운데, 테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해를 비춰주셔서 웃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울러 그들에게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이 또한 우리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넘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병원에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있음을, 가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월삭 새벽기도 영웅입니다. 강대상에 꼭 하모는 우리 장윤성 목사님, 이성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고 거룩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